G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3월 23일 일요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찬미가 46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권이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파라오는 고집에 씨앗을 뿌렸고 고집에 열매를 거뒀다. 씨앗을 심은 장본인은 그 자신이다.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하나님이 딱히 새로운 힘으로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 마치 옥수수 씨앗이 자라는 원리와도 같다. 그냥 두면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추수 때가 이르면 어떤 씨앗이 심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는 강력한 역사를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을 보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반항적인 왕은 오만하게 물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혹독해지는데도 그는 완고하게 반항하며 버텼다. 하늘의 빛에 거절하여 그는 고집스럽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섭리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파라오는 이것을 거절했기에 더 큰 빛에 대해 마음이 완고해졌다.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은 파라오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빛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완악하고 이해력은 어두워진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욱 대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유혹에 한번 굴복하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굴복한다. 죄를 반복할수록 저항할 힘은 줄어들고 눈이 멀고 확신이 약해진다. 방종의 씨앗은 그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막겠다고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뻔뻔스러운 불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냉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때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진리를 냉담하게 듣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무시와 반항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를 거둔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이 한 문장은 파라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고 신처럼 여겨지는 나라에서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의 말씀을 듣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두 번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말씀하셨고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두려워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파라오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자신이 강하고 자신의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고집과 교만의 씨앗을 뿌렸고 마침내 그 씨앗이 자라 무서운 심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라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도 없고 나쁜 씨앗을 뿌리고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이야 다들 그러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리는 이렇습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둔감해지고 회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던 것도 반복되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시작했던 그가 점점 자신의 뜻과 백성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들었지만 반복해서 불순종하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같은 식탁에 앉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탐욕이라는 씨앗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었지만 그 빛을 거절했고 그 거절이 반복되자 그 마음은 점점 완고해졌고 결국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는 파라오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더 여유 있을 때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잖아. 이건 작은 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지금은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듣고 찔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굳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순종의 씨앗입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려는 씨앗입니까? 아니면 고집과 자기 합리화, 무관심의 씨앗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과 무관심의 씨앗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심판이 아닌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침례받은 교우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